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16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을 하죠. 이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입으로 하는 고백은 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잠시 후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여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 다닙니까? 그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니 교회 다니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신앙생활이 되고 입으로 믿으면 종교생활이 되버려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같은 아브라함에서 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죠. 곁가지야.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약속의 씨로 난 백세에 얻은 이삭만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그 가인 그리고 아벨. 가인은 버림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인정하셔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죄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아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또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셋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악이 없게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 우상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결코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한 씨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왜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을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삭에게 똑같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미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죠. 똑같은 아들인데 왜 그럴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오직 솔로몬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 솔로몬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아의 장수 아내 밧세바와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까? 우리는 모두가 다 밧세바야. 우리는 모두가 다 가늠한 여인이고 여리고성의 기생나귀고 흉악한 강도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순간서부터 영과 혼이 육이 다 죽은 상태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 육을 다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오직 구원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으로 가장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영으로 옥에 가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방에 가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영을 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경외했던 여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메시아야,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다 기쁨으로 영접하지요. 지금 영이 옥에 있는데 옥에서 영이신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를 벗고 옥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낙원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목동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 싸우기 위하여 나갈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떠한 세상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노니, 그래서 승리하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당할 자가 없죠.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골리앗 장수는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악이 선을 이기지를 못해.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부요했고, 다윗이 부요했고, 솔로몬이 부요함과 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물질로, 건강으로, 명예로, 부귀영화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우리는 잘된다 하면은 육체가 썩어질 육체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같아 영의 말씀이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자들로 통해서 지어진 건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영의 말씀과 육의 생각이. 내가 믿는 예수 어떤 분인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주여지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야 돼. 시편의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다른 헛된 생각 버리고 망상 버리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네 마음으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있는 앞에 홍해바다 같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고 피할 길이 없죠. 다시 말하면은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처지가 형편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작은 웅덩이가 있어도 못 건너가. 그 웅덩이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갖 두려움이 어디에서 와요? 창세기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의 뒤에 숨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찾으셨나요? 아담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선악과 먹은 죄인은 사탄의 그 생각이 미혹된 죄인은 회개할 수가 없어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이 다 되어져요.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지금 4대째 성당을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니까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와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라도 와서 2시간씩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성당하고는 맞지가 않아. 성경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십계명도 다르고 그걸 잘 가르쳐 줬어요. 찬송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만 가지고 안 되죠.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가 아닌가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교재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 근데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성경을 선물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이 성경에 대한 것을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지만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야. 한때는 나 이제 성당도 이제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몸이 배어 있는데 나오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성당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개신교로 이 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한 사람씩 있어요. 참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종교생활한 그 골이 깊이 빠져 있어서 몸에 배 있고, 또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를 못해. 안타깝죠. 제가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성당은 다녔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 그 사람 말로는 재산이 수십억이라고 그래요. 땅도 뭐 50억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여기 성경 공부하러 안 와요. 다시 옛생활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사탄의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똑같아요. 모세는 바로 왕의 세상 임금이죠. 바로가 애국은 세상이고, 바로의 그 왕궁에 있으면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 누리죠.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40년 동안을. 그런데 모세가 그걸 마다하고 어때요? 히브리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으로 나섰다가 결국은 그 같은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게 돼서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40세에 이제 그 살인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 그 이드로 장인의 그 이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 그게 이제 나이가 늙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갑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참고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다윗도 13년을 참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85세까지 10년을
기다렸지만은 약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아내 사라의 몸종인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하갈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 많은 중동 국가들, 이스마엘 후예들, 이스마엘이 야곱같이 12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도 크지만 요셉은 13년, 다윗도 13년,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다윗은 17세에 골리앗 장수를 이겼지만은 악한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돼. 아내 사라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인내해야 돼요. 마치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가지고 왔어도 안 먹어야 돼. 그런데요, 전부 육신의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혼의 생각, 육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완전히 아브라함이 사라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 때 99세 잉태하여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먹은 죄인이 그토록이나 육신의 생각이 커서 눈에 보이는 사탄의 임금인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바로의 종살이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 그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건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민수기서 14장 3절이죠. 왜 우리를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었더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는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세상이고 우상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 로마서 1장 28절.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전도서 7장 29절에서 스스로 잔꾀를 낸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것이 아니야. 주신 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사 장사 지냅니까?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바 되사. 좀 어렵지만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와 같이 낮은 자로 오실 수가 있느냐고 말해요. 우리를 섬기려고. 왜 이토록 가난한 자로 오셔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해요? 우리를 치료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십니까? 체험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다른 걸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뭐가 부족합니까?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자꾸 주시옵소서야 기도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고난까지도 유익이야. 내게 없는 것은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이게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유괴 양식을 먹을 때는 그 식사 기도를 하고 먹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는 먹을 때 식사 기도는 잘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를 않아? 내가 받은 은혜가 먹을 때만 그래? 먹고 마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땅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와? 무슨 채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면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안 주시면 살 수 있어요? 그토록이나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판단도 잘하지만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그 커다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작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것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자족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없는 것으로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요는 세상 물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토록이나 기뻐 찬송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시편의 50편 23절 다윗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는 자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하박국서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는 외양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으니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음 같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소경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본다 하면은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약한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은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처럼 세상 것으로 내가 가득하고 부유하고 내 신분이 높고 내가 높임을 받으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 명예를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도 좋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24절에서 얼만큼 어려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요,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해를 덮게 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믿음이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혹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마음이 부여해. 이 문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끔 늘 해방해요,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 환경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야.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 광야 생활이 목적지가 아니잖아. 광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옛 생활을 생각하면서 애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오이도 있고 깻잎도 있고 뭐도 있고 이 광야는 뭐냐 이거? 원망불평하지 말고. 원망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불뱀이 와. 왜 이렇게 성경에 뱀이 많이 나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 이름을 가졌어. 하나예요. 우두머리는. 그놈이 명령하면은 이 조물애기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 미혹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귀신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 그를 탁하게 곁에 와서 속은되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4절에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아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얼마나 가증하고 악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거야. 그 남편에게도 주고. 그로 인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기쁘고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이냐? 어제는 복음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제는 그 어떤 그 여성분인데 수세미, 이 가정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세미를 그 뜨개질로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요즘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수세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 2,000원씩인데 손으로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 것 같은데 안 사더라고. 왜? 너무 싸도 안 사. 그런데요, 비싼 옷은 음식점에 비싼 음식을 파는 데는 그렇게 잘 돼. 이거 왜 그럴까? 진리의 복음은 많은 돈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거저 받는 거야. 거저. 오늘날의 이 정말 이 가치를, 돈의 가치를 보게 되면은 1,000원이라는 이 가치가 지극히 적죠. 1,000원 가지고 뭐 과자라도 하나 살 수 있습니까? 하나 짜는 동안에 내가 복음 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짜는 걸 보니까 하나 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정성이 다 들어가. 그 짜는데 그 뜨개질 하는 거 그거 뭐야 이름이? 그거 잘못하면 다른 딴 생각하다가 잘못 가면 그게 안 맞아 그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짜요. 하나 짜는데 20분,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짜놓고 값은 1,000냥이라고 써붙여놨어. 1,000냥. 100명이 지나가면은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많게는 2사람이더라고요. 이상하죠? 나 김바울 목사가 그거를 누구와라도 좀 나눠 쓰면 좋겠다 해서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수세미 파는 그 목사 사모님이 있는데 연로하신 분인데 그 수세미를 사다는 곳이 교회에 여러 개 있지만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귀한 손길 감동이 돼서 7개를 사왔는데요. 그분이 내가 마다해도 그냥 한 개를 더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고르라는 거야. 아니 1,000원도 지금 이거 싼 건데 무슨 또 하나를 더 줘.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더 안 주는데 나한테는 더 주더라고. 기꺼이. 그 읽어보라고 내가 그 전도지를 한 장 주고 왔지만은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주고 얻은 구원이 아닌데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토록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까? 잠시 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곳은 은분히 어떡할 거냐? 어떡하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이 복음, 기쁜 소식,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도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즐기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즐기다가 가는 곳은 음부니, 음부에서만 그냥 영원히 머물러 있어도 그래도 좀 나아. 그곳은. 그런데요, 음부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받고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끝도 없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데,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자 영혼 어떡하려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전도야.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눈만 끔벅끔벅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귀가 좀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젊고 늙고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세상에서 가진 자로 높은 자로 사는 것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사오니, 그런 고백 예수님이 안 들으실까? 귀가 어두워서?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는 사는 것이죠. 언제 불러가실 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서 믿음에서 떠나거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을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정말 깨달아질 때 모든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내가 나아가노라.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열매라도.
사람의 힘과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웠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랑이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지. 내가 죽어있는 자가 무슨 누구를 살려. 먼저는 나야. 내가 중요해. 내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살리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